2021년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사다난했다. 어느 해가 그러지 아니한 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2020년, 2021년 이 두 해는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정말 큰 어려움, 정말 큰 역경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방역의 고삐를 조금 이제 조이면서 감염자 수가 그래도 다시 4,000명대, 5,000명대를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지만 저 유럽과 미주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이 강대국들, 우리가 그렇게 올려다보던 강대국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감염자 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해결책이 없이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역사가 이제 어찌 되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일제강점기, 6.25 동란을 겪으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앙의 위기, 일상의 위기가 그에 못지않게 참으로 지난하고 어렵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다음 주, 다음 달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성공을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입니다. 메르스는 우리가 잘 이겨냈는데 왜 코로나는 극복하지 못할까? 지난번에 우리가 잘 이겨냈는데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거두었었던 성공의 경험이 다음번에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어렵고 어려움 가운데 계속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력으로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을 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노예 취급을 받던 민족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10가지 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자유인의 발걸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 홍해 바다에 맞서게 되었고 뒤쪽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왔는데 애굽 군대는 당시에 아주 초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과 같은 군사력과 외교력과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 노예로 종속했었던 살았었던 히브리 민족을 지금 추격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들, 병거들, 마병과 군대가 쫓아왔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제는 살육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 2021년도가 이제 끝나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마스크도 좀 벗고 목장 모임도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주일 점심에 교회에서 밥 먹은 것이 언제인지 우리가 도무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완전히 붕괴되었는데 주님 이제는 다시 좀 우리가 사람답게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서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주님
또 다시 또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절 이하의 뒤쪽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냥 두려워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낙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야기를 막 내뱉거든요.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느냐?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칼에 우리가 죽도록 지금 우리를 이끌었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기 직전의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 노예들이 지금 탈출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10가지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10개로는 그 기적이 아직도 부족한 것처럼 아주 놀라운 기적 10가지를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떼가 개구리떼가 애굽 사람들의 이가 악종이 독종이 들러붙고 심지어 이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는 아주 회개하고도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기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의심과 아직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2021년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적인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또 연말이 되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내년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 그저 아득하기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뒤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로 이 연말연시 우리 신앙인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뒤쪽의 내용을 보면 원망과 불평 또 모세를 향한 적대적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것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교회를 안 다녀도 점집에 점보러 다니는 사람도 절에 불심을 가진 사람도 아무나 이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바로 목전에 두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믿음 없이 그냥 허무하게 드리는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 찬 그런 말들은 아닌지 잘 돌이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에 이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 죽이려고 지금 여기까지 고생스럽게 이끌어냈소?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익숙함이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노예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계속 살아가고 싶은 관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과 시도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안전한 길,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길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에 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의 관성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훨씬 좋을 뻔했어. 우리를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자유인이라고 하는 큰 축복과 은혜를 얻었는데 그것에 가지는 힘을 누려보기도 전에 다시 예전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지금 이 말 안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 빠졌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의 말 가운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 고백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할이 빠져버린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저 말의 나열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다 극복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여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발견하는 시간이 위기의 시간입니다. 내년 한 해도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위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미 싸우셨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니 너희는 지금은 너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나 잠잠히 가만히 머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말씀을 품고 있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이제 바다가 갈라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밤새도록 부셔서 홍해가 벽처럼 갈라지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밤 사이에 애굽 군대가 다 죽이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뒤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이 불어 홍해를 말리시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사방이 막혀 있고 낙담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초월적인 방법,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다 속에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바다를 건너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 바다를 건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막힌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막힌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실제 막힌 것이 아니라 막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였다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것이 되었을 텐데, 실제 막히지 않았는데 막혔다라고 느끼는 이 절망감이 그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신체적 자유, 정서적인 자유, 이런 종류 일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께 오롯이 붙어 있는 것이 자유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자유의 정의와 다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 바로 자유의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예속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어 있고 하나님께만 예속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삶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개인적 성도,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실력으로는, 내 안목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바다의 길을 내셔서 우리로 마른 땅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열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